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를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절반을 넘어갔으니까요.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런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어가면서 13장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12장에서 그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이라고 하는 땡 기간이 차도록 용의 역사가 있었으나 그 다음 장면으로 이런 모든 에피소드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의 세력이 잠시 무너진 것 같지만 다시 그 용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온 땅을 사로잡는지, 용의 세력이 일어나면서 온 땅을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9절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14장 29절에는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을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말은 예언이란 말씀이죠. 예언을 주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뭐하게 하도록 한다?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 17절이 그 마지막 장이면서 12장 17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22장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뤄진 그 장면까지를 마치 키와 같이 어떤 아주 방향과 나침판과 같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12장 15절에 용이 여자를 말이죠.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려고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줬다. 그래서 여자를 받았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대세계, 근대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시간에서 매우 가까운 시점, 십자가 이후에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중세 암흑이 지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적 사건들은 우리가 눈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보할 수 있었고 보았든지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이후에 13장부터 나오는 모든 대목들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눈으로 뭐 할 수 있는 목격했거나 아니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님이 계시록을 말씀 주신 것은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중 안에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진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용과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곧 패배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런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준비를 갖추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깝게 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 12장 넘어 13장부터는 굉장히 여러 이 대쟁투의 모습이 아주 그냥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진 일들이 많이 이 안에 나와요. 666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고 짐승의 우상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올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굉장히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시되 지금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계시록 13장부터의 얘기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목격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은 12장 전체는 하나님의 플랜 B에 관한 얘기인데 플랜 B가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완성되는 과정이 12장 17절 이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12장 17절 이후에는
여기 용과 여자의 싸움인데 용이 있고 여자가 있다. 그래서 용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나와 있는 것이 13장이고 15장, 18장 여기 이렇게 이 주변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부분이 14장에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 도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계시록의 12장 이후 13장부터 마지막 부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13장을 탁 여시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이야기가 있고 그 두 짐승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전술이구나. 그 일을 정했더니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곱 재앙의 심판이 임하더라. 일곱 재앙의 심판 내려지는 게 15, 16, 17, 18 4장이나 들어가네. 뭐 이렇게. 그리고 20장에서는 뭐가 와요? 용의 종말이 오는구나. 끝내는 이제 사탄과 그 어둠에 속한 존재들이 끝장나는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맞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정체성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여기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전사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네. 이렇게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로 명시되어 있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3절로 14절에는 자금 이후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는다고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정말 위로와 기별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용의 심판, 용의 이 나팔의 심판이 끝날 때에 계시록 19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이 천년기 종말이 맞춰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이렇게 내용이 여러분들은 그 주제별 요약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을 이제 13장 이후부터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3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여리어 머리가 7,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머리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이미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장을 먼저 잠깐 흘핏 먼저 봤습니다. 그 짐승들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다니엘 7장을 지난번에 이 성경을 이야기해서 다니엘 7장을 보셨는데 다니엘 7장도요. 3번의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는 대략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엔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면서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시록 13장에 이것도 똑같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 짐승 얘기가 세 토막입니다. 어떻게 세 토막이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이렇게 왔는데 그가 뭐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다. 그런데 그 용의 짐승을 받은 짐승이 상하여 죽게 됐다가 죽게 된 짐승이 살아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절부터 그 뒤에는 또 다 요것을 반복해 주는 거죠. 권세를 받은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소절에서는 여기 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았을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특별히 다니엘이나 계시록이나 예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그 내용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이 짐승이 이미 우리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멸류관에 뿔이 10뿔에 멸류관이 있다. 그래서 이건 뿔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근데 뿔의 시대는 중세 유럽이었다는 것 여러분 보셨어요, 이미. 근데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그 용이 어떻게 됐다? 죽게 된 것 같았다. 한 번은 죽을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죽지는 않았어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더라? 낫는다. 이 얘기입니다. 용이 죽게 됐다가 낫는다. 그러면 죽게 됐다가 나면 죽게 된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나아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게 이제 우리 짐승의 모습은 근데 10뿔인데 뿔에 별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의 지상대리자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용이 하늘에 있을 때 7머리 10뿔 짐승의 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왔다. 근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이 짐승 모습은 이미 계시록 12장에서 다니엘 7장과 비교하면서 얼핏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는 이제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것. 용이 어떻게 하느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자, 용이 누구라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짐승에 권세를 주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니? 누가 이 짐승으로 더불어 싸울 거냐? 그럼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요한을 읽고 42달이랄 권세를 받더라.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작은 뿔이 나왔는데 작은 뿔이 한 때, 두 때, 반 때 똑같은 기간이라고 큰 말하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여기는 뭘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바꾼다는 말을 다른 말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능멸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법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개하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은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의 이름과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무슨 사역? 하늘에서 대제사장 사역.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장막, 하늘에서 부리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묵살하고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권을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에게,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성도들과 싸워도 이기게 되고 족속과 권세를 받더라. 얼마 동안 이 일을 하더라? 42달 일을 하더라. 그럼 이 말은 42달 동안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42달이 되면 이 일을 끝이고 잠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상처가 하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죽지는 않으나 죽을 만큼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에 관한 얘기고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럼 42달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일단은 1차 한번 끝났다가 다시 어떻게 한대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42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런 말이 벌어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나가니까 이상히 여겨 온 땅이 다 짐승을 어떻게 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났을 때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어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사탄이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짐승이 42달 동안도 지상권을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해방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가지고 살아나더니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온 땅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자기에게 직접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 짐승에게 다시 다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 예언을 뭐하라는 말이에요? 살피라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점이 이제 언제라? 이미 이 중세를 지난 근대사회로 넘어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죽게 됐다가 살아나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 속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양은 7머리 10뿔 가지고 뿔에 면류관이 있다. 뿔에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지난번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뿔의 시대가 왔는데 이거는 중세 유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체는 뭐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거, 이어받아서 용의 권세를 받는 거고 용의 지상대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용의 지상대리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42달 일을 한다. 42달이라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라. 그러니까 42달이 끝난 다음에는 머리 하나가 상하는 일이 있겠다 이 말이죠. 죽게 되나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죽게 된 상처가 어디 되더라? 낫더라. 낫더니 온 땅이 이상이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게 1절로 10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까지는 보았어요? 42달이라는 기간까지는 다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짐승의 마지막 여기 설명은 짐승 전체를 설명해 줬지만 42달 이후부터 이 짐승의 사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왜 계시록 12장인데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 얘기가 나왔을까? 이건 아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작은 뿔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12장 얘기할 때 한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같은 세력이지만 그 시작점 탄생부터 시작해서 전성기까지라면 이 복합 짐승은 전성기부터 등장하는 것처럼 나타나 가지고 어디까지 이 짐승의 마지막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2장 뒤에 이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게 된 상처가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다의 짐승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42달이 마친 다음에 물로 떠내려갈 때 나타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신천지 얘기했죠, 신대륙. 그거부터 나와야 되지만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이거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고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의 이런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는 반복 복습하면서 짐승의 일을 볼 수 있죠.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여기 10뿔 가진 짐승, 표범은 4머리. 그래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이렇게 직접 등장했는데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의 대표적인 사자는 강한 일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힘을. 곰은 발로, 표범은 날쌘 몸으로. 저 곰은 날카로운 그 천리발로 세상을 장악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네 번째 짐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올라온 작은 뿔은 로마의 이후이기 때문에 중세 유럽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합 짐승은 뭘부터 말해준 거예요? 중세 유럽을 의미해준다. 그리고 이것이 뭘 가지고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를 합동해서 했기 때문에 중세 유럽을 좌우했던 지상권을 가진 무슨 권이 되는 거예요? 바티칸 교황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다 특징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다니엘의 다니엘에 나왔던 사자를 통한 바벨론의 우상으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곰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속죄 공과를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한 것. 로마 나라를 인해서 뭐 한 거예요? 인간을 숭배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인간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인데 이 복합 짐승은 이 모든 네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우상숭배나 태양숭배나 이런 그 철학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속죄사상을 없애버리거나 인간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자세히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너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런 일을 하는 짐승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여자를 점령한 교회를 교회를 점령한 용을 봤어요. 그 용이 이런 시대를 처음에는 핍박을 통해서 여자를 핍박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미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해 주면서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완전히 정치화
세속적 지상권까지 가두면서 일요일 휴업령이란 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요일 휴업령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는 태양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 자체도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태양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원래 일요일이 썬데이, 태양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페르시아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키는 로마의 법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이 때와 법을 바꾸면서 뭘 없애버렸어요? 우상숭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숭배를 없앴다는 말은 곧 우상을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섬겨도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끝내 뭐가 여기 이루어졌죠? 이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히 속죄사를 바치고,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가 돼서 예수님의 속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까지를 경험할 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디에 대한 도전이다? 교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근데 교권에 대한 도전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이제 마치 세계적인 세속사에서는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는 운동이 일어나. 그러면서 시민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사상이 싹트기 때문에 시민사상으로 싹트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앙샹레진 구제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런 굉장히 어려웠던 모든 백성들을 뭐같이 농노처럼 부려먹었던 그런 프랑스의 그 구제도를 타파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난 게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면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 대혁명을 이게 잠잠히 하면서 지롱두당과 제코방당에 또 이렇게 막 각축전을 벌려가면서 거치는데 피비린내 나는 이 대혁명의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이 대혁명의 후폭풍을 잠재운 게 누군가? 이렇게 나폴레옹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 장군이 프랑스 대혁명을 완전히 다 이렇게 정돈하면서 1798년에 당시에 로마 교황이었던 비오 6세를 장군 버티어를 보내가지고 붙잡아다가 발렌시아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면서 98년에 붙잡아다 와가지고 1799년에 발렌시아 이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일과 똑같은 방불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더라? 42달 일할 권세였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제대로 황제의 교황의 그 자리에 앉아서 황제의 관을 쓴 때로부터 계산하면 1260년 42달 한 3년 반을 기간을 떠나면 약 1798년이 된다. 정확하게 1798년에 비오 6세가 어떻게 된다? 발렌시아로 유명화되면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42달의 권세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뭐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는 교권이 침해를 받고 교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위협을 받는 거죠. 왜? 루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는 로마의 교황청의 그 교권과 교황권을 신성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래 됐으니까 면죄부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그냥 열화와 같이 유럽 전역으로 막 부두리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번성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청교도, 신교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권의 위협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요? 완전히 이 세속적인 권한을 가졌던 교황으로의 세속권. 실제 장군 벌티어를 보내기 전에 나폴레옹이 바티칸에게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면세 취해법권 지역이다. 그랬더니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나폴레옹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교황청은 지상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추락하고 정치적인 역량에서도 완전히 지상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비오 6세가 프랑스 대혁명을 정죄합니다. 그건 잘못된 운동이다.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나폴레옹의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점령했던 용이 42달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이 말은 비호 6세의 투옥과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교환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시 이어서도 아직 교환권은 그냥 있었죠. 힘은 잃었지만, 그러니까 상처는 깊이 입었지만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교권이나 지상권이 완전히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 일을 경험한 거죠. 왜?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역시 지금 어때요? 그때 이후로 개신교가 부흥해가지고 오늘날 더 많은 개신교가 많잖아요. 이럴 만큼 구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오리지널 공교의 캐토릭이 이런 이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서 42달이 지날 때에 그런 이 모든 상처가 데려가지만은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어떻더라? 낫는다 이렇게 됐어요. 낫는다. 그러면 나면 온 땅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짐승을 따르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 따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와우. 이제 이게 예전에 중세 그때 당시와는 더 다른 완전히 그냥 이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는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은 중세 때도 필요했지만 언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환권이 다시 살아나면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됩니까? 중세에 이렇게 떨어졌던 낙후되었던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권이죠. 타락한 기독교죠. 그 교권이 그건 누구의 권세를 받은 거였어요? 그건 타락한 교회였고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질 줄 알았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부흥해서 신앙적으로 사라지고 또 이렇게 대혁명 때문에 그게 지상적인 그런 그 희석권도 사라질 줄 알았더니 성경은 어떻게 하더라?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는 말은 교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교권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낫게 되면 온 땅 이상 여겨 짐승을 따르니까 이때 짐승이니까 말이죠. 이 짐승을 따르니까 이건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교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뭘 회복한다? 지상권이 회복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믿음이 더 진작된다는 말이죠. 살펴봐야 되겠죠? 뭘 먼저 봐야 돼요? 죽게 된 상처. 교권 회복을 봐야죠. 교권 회복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 교권 회복을 언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로마 캐토릭이 그렇게 바티칸이나 교환권이 그렇게 모든 권세를 잃었지만은 점점 이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언제 이 가장 먼저 이렇게 그런 회복들을 누리게 되느냐? 요한 바오로 2세 때 아주 인기 절정의 그런 이 교황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 바오로 이사를 그래 존경하고 개신교가 어디고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래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중세기 교권이 그러게 되기 전에 핍박이 일어나고 핍박이 돼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이제 교회의 나름대로 제도와 교권이 서게 될 때, 교권이 확립될 때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맨 처음 한 게 교회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왜? 그래서 정교와 정교를 합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러니까 364년에 완전히 법으로 뭐 한 거예요? 이 제7일을 첫째 날로 바꾸고 이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예배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보시죠. 그게 교권을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루터와 에크가 논쟁을 할 때 우리가 교권을 마르틴 루터가 안 믿으니까 무슨 소리야? 교권이 하나님의 이 성경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뭘 바꿨더라? 안식일 바꾸지 않았느냐? 성경과는 상관없이 뭐로 교회 권한으로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제7일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꾸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것이 교권의 뭐예요? 예표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이 회복되려면 그거부터 어떻게 합니까? 강조가 돼야 되겠죠. 보시죠.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를 그야말로 이렇게 두루하는 유명한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이 교황에 재직할 때, 특별히 이렇게 교황에 재직할 때, 그는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교황의 자리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내리냐? 1992년도에 어떤 일을 내리느냐 하면은 이런 일을 내립니다. 디에스 도민이라고 하는 교황 서신이죠. 98년이네요. 1998년 7월 5일에 이게 뭐냐면 홀리 파더 잔 폴 II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주의 내리라고 하는 사도서한을 보냅니다. 자, 여기 비숍이나 뭐 교회 감독들이나 가톨릭 처치에 있는 모든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주교들이나 또 여러 그 사제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까지라도 뭐에 대해서 keeping the Lord's Day holy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와. 이게 디에스 도멘이라고 하는 주의 날에 대한 서신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신성하게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 가톨릭에게. 그러면서 주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바스, from the Sabbath to Sunday. 자, 안식일에서 뭘로 바꿨다? 일요일로 바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지만 일요일로 바꿨다고 거기에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바스 어디서부터 안식일에서부터 from the Sabbath 안식일에서 to the first day 이건 첫째 날이죠. after the Sabbath 안식 후 첫날로 바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부터 안식 후 첫날로 바꿨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제7일에서부터 첫째 날로 바꿨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말한다?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 주의 날은 곧 예수님의 날이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어떻게 하라? 신성하게 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교권이 맨 처음 교권이 성립하게 될 때 뭐부터 했다고요? 중세도 예배일부터 바꿨다고요. 그 일을 언제 했다고요? 325년부터 시작해서 364년에 법으로 바꿨어요. 이 법으로 바꾼 것을 다시 한번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흐드러지니까 종교개혁을 무시하고 종교개혁을 핍박하기 위해서 1745년에 트렌트 종교회가 열립니다. 그 트렌트 종교회가 열릴 때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보시죠.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꾼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트렌트 공회는 나오죠. 트렌트 공회는 이거는 20계명 이렇게 된 20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정죄해. 이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권을 성립할 때도 주일 성수를 하라 그리고 이제는 교권이 도전받아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도전받아서 요동쳤을 때 다시 뭐 하는 거? 이 교권을 회복하는 일로 뭘 했다고요? 이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일은 뭐예요? 용이 변경한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용이 바꾼 거죠. 사단이 바꾼 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미혹해서 그 사단이 바꾼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꾼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권 회복의 첫 단추로 항상 뭘 한 겁니까? 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법인가.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게 너는 나외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출애굽 20장 3절로 16절 이렇게 하나씩 쩌럭쩌럭 이렇게 이건 뭐 넘버를 먹인 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먹인 거지만은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절로 나누면은 이게 다른 신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거를 아까 보셨죠? 이거를 어떻게 했다? 주일 중 넷째 계명을 셋째 계명으로 올렸다. 그 말은 그 앞에 계명이 하나 빠졌단 말이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보러 헌맹설할.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우상숭배가 빠졌어요. 자, 이건 언제 빠지게 됐느냐? 여기 이제 트렌트 종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한 건데 어거스틴 때 이걸 이게 막아가지고 가톨릭의 그런가 십계명은 성 어거스틴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만 우상 섬긴다는 거는 다른 신 섬긴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번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올리고 네 번째 걸 주일로 지켰는데 이걸 뭐하라? 세버스가 아니라 로드스 데이를 뭐라 그랬어요?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9계명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아내를 원치 말고 이 재물을 탐지 말라고 두 개로 나눠서 10개 계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캐톨릭의 10계명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10계명을 믿기 위해서 이걸 버리고 이 계명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안 바꾼 게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 안식일의 의미와 여기 캐톨릭이 말하는 주일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왜? 교회과 교회의 권위로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꾼 것이고, 이건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개신교는 어떡합니까? 의미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이 계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뭘 따르고 있어요? 이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의 주목은 그 문제가 아니라 교권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교회의 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디에스 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를 신성하게 지켜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트렌트 종교에서 내었던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바오로 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요한 바오로 있을 때 베네딕토 16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갑니까? 그분은 이제 한 3년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양보해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란체스카 교황이 됩니다. 프란체스카 교황이 2014년 9월 15일, 이때가 언제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포 프란체스카가 여기에 카사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것에서 마리아의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일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여기 오픈 마인드, 아주 열린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휴메니스트 어프로치. 열린 마음으로 더 인간적인 이런 어프로치를 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진 마리가 헐리 트리니티, 삼위일체죠. 신성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 된다. 그래서 버진 마리를 뭐로? 마치 신성의 위치로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말하느냐? 여러분, 이 옛날 용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법을 바꾼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방위구에서 뭘 했어요? 법을 바꾼 다음에 늘 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늘과 그 위에 있는 자들을 회방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는데 여긴 뭘 했느냐? 교회를 어떤 거예요? 버진 마리를 높이는데 이 이제 내용을 보면 예수님보다 교회를 높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설교에서 한 거니까요. 바티칸 라디오에서 나온 거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어요. 교황은 뭐라 했냐면, 마리, 버진 메리를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anointed mother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아닙니까? 왕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보다 높이는 일을 지금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버진 메리와 교회도 여자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계속 여자로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교회가 여자 아닙니까? 이 두 여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이 있는데, 이 두 마리아와 교회는 우리한테 누구냐?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런데 뭐라 했느냐? 그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나게 하겠다. 우리 안에 왜? 버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기. 그렇기 때문에 without Mary, 버진 마리가 없이는 누구도 없다.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마리와 교회는 똑같으니까 without the church,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완전히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여기 버진 마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더 철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더 철치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말해보면은 마더 철치가 교회보다 높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 솔리트리, 신성의 삼위일체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가 위치를 어떻게 리포트를 디모티도 좌천시킨다. 삼위로 좌천시키고 홀리 마더 처치와 이렇게 로만 카톨릭 처치를 어디로 가느냐? Take over his place at the second Trinity. 신성의 2위로 그 자리를 가는 거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왜?
교회가 없이는, 말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나갈 수도 없고 교회 없이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교회가 높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신성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누가요? 용이요. 그러는데 지금 이 교회는, 중세교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세교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완전히 그 교회가 예수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자리를 법을 바꾸면서 찬탈했잖아요. 높다고, 자기가 지도권을.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한다? 죽게 된 상처가 날 거다. 42달 그렇게 하더니 나을 거다 했는데 실제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교회를 높이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같은 해 또 무슨 일이 말하려느냐? 이런 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자리를 찬탄하는 일이죠. 자, 우리 여기에는 보통 이 교회 안에는 do it yourself나 프리랜서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do it yourself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말은 소속되지 않고 자유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왜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뭘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퍼스널 릴레이션십, 관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들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개신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outside of the communion이나 mediation of the church라는 말은 교회의 성례전이나 중보를 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보나 성례전을 떠나서도 예수님하고 즉각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 그랬느냐? 아주 위험한 미혹이고 유혹이고 이건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교권 부활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로 직접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교권을 만들어 사제권을 강화해서 고해성사를 할 때 사제를 나가고 사제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사제의 권한과 의무 속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거죠. 이게 미혹된 교회가 그렇게 한 거죠. 완전히 예수님 자리를 찬탈한 거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나눠주는 일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나가고 사제에게 나가고 고해성사, 죄사함을 해주는 예수님의 권한을 뺏어서 사제가 그 일을 직접 대신하는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미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없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나 교회의 중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례전도 그렇고 중보도 그렇고 사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교회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교권 부활이 부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가요? 약 한 2억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고 여기가 이렇게 캐톨릭이 이렇게 하면 개신교회는 겉으로는 캐톨릭이라고 아니 싫다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어떻게 해요? 교황 하면 막 이렇게 따르는 그런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직접 나가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께로 나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높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중세 교권지상주의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중세 때는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 있다 그랬어요. 전통의 교회보다. 그런데 20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번 교황이 뭐라 그랬느냐면 이 펍이 뭘 제안했냐면 주기도문을 바꾸자 이렇게 주기도문. 어떻게 바꾸느냐? 주기도문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우리를 시험에서 들지 말게 우리를 이렇게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바꿔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 스스로를 시험 드는 자리가,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지 말고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놓지 말라, 이런 말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let us not into,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는 성경을 어떻게 하자?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이라고 바꾸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꿔졌어요. 성경이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바꿔졌다고요. 누구 말로? 교황의 말로. 누가 높다는 거예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캐도릭한테 얘기 직접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했냐? 아니, 이게 교회는 전통인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답했어요. 바티칸에서. 그러니까 전통이 뭡니까? 교황의 말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는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중심되는 걸로 내용이 바꿔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교권 부활의 강력한 신호가 아니고 교권 부활이 뭐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세 시대로 돌아온 것.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중세 시대의 그런 교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교권 주상주의의 거의 완벽한 부활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대로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교권이 먼저 나오면 온 땅 이상이 여겨 그를 낳더라. 그럼 지상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15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지구상에서 교황은 이 중에서 가장 스킬드한 이 폴리티션이라는 말은, 지구상에서 가장 스킬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말하자면 유능한 정치적 지도자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이 뭐예요? 교권이라고는 교회의 종교적 영권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가장 스킬풀한 폴리티시간이다. 그 말은 정치가라, 이 말이죠. 가장 아주 유능한 정치가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15년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70차 유엔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엔 총회에 이 교황께서, 이제 교황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환경 살리는 운동에 대한 어젠다, 1992년에 무슨 의논이 있었느냐? 이거를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하는 이거를 2015년 70차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구를 살리자고 하는. 그래서 2015년에 이 아젠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30년 2030 어젠다라는 걸로 어디에 70차 유엔 총회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뭐냐? 이 어젠다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완전히 합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젠다는 뭘 가져다 대느냐? 어젠다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해부터 파리 협약이라는 것을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하게 돼요. 근데 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파리 협약을 할 때 이 195개의 정상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파리 회의에 참석해서, 자, 우리 2030 어젠다대로 지구 온도 1.5도 올라가면 지구 망하니까 지구 살리는 여기에 우리 다 참여합시다. 탄소 줄이는 위에 다 참여합시다. 해갖고 195개 나라가 사인을 하는데,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회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이죠. 성 베드로 성당의 벽에다가 뭐라 했느냐? One lion on my church. 자, 내 교회 위에 한 마리의 라이언, 사자상.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이 사자상을 베드로 광장 앞에 있는 성 베드로 성전에다, 바실리카에다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 했습니다. 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동안 세계 195개 정상들이 모여서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파리 협약에 사인하는 동안, 사인하시오. 직접 나서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근데 사자상을 어떻게 했다? 프로젝트 했다. 여러분, 이만한 무슨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원래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인데, 머리는 뭐로 돼 있더라? 사자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라. 근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데 그 머리는 무슨 상? 사자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프로젝트 됐더라? 프로젝트 되기를 사자상이 프로젝트 됐더라.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이제는
그 머리가 됐던 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을 볼 때 소스라치게 놀라야죠. 네. 로이터 통신에 이 사진을 올렸을 때 보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으면, 아니, 그렇다면 죽게 된 상처가 낫다는 가시적인 선언이네. 왜? 머리는 사자 머리였는데 그 사자상을 왜 하필이면 짐승도 많은데 교회에 양을 안 투사 안 합니까? 양으로면 또 좀 좋아요 교회인데 아니고 사자를 백수의 우수되는 사자를 프로젝트합니다. 자, 이거는 세계인에게 사자상을 투사했다는 것은 죽게 된 머리의 상처가 어땠다는 거예요? 낫다는 표시 아닙니까?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은 자 126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가져와서 세계의 중세 정교일지에 그래갖고 최고 지상권을 확보했다가 42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더니 그 죽게 된 머리가 어떻게 상처가 나았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하더라? 그를 따르더라.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조차도 가장 유능한 정치가 중에 하나를 뭐라 그래요? 프란체스코 교황이다.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 온 땅이 그를 따르더라.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계시록 13장 예언은 분명히 중세 교권을 장악했던 바티칸 교황권이 다시 잃었지만은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015년도 12월 달에 이미 베드로 광장에서 베드로 그 성당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것을 사자상을 프로젝트하므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임을 저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죽게 된 상처는 어떻게 됐다? 나았다. 그렇게 나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맹지 못한 누가 다 이 짐승에게 어떡하리라? 경배할 것이다.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온 땅이 그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는 교회의 영적인 권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195개 나라가 교황의 말에 따라 들어가지고 파리 협약에 사인했단 말은 정치가들이 다 그 말을 들었단 말이고 나라들이 다 그의 뜻을 따른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한 뭐가 시작되겠구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들에게 뭐가 임할 거예요? 엄청난 핍박,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이든 엄청난 다른 어떤 일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뭐가 시작된다? 믿음과 인내의 시련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42달이 맞춰지면서 또 용이 이렇게 계획하는 일이 뭐예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42달 후에 죽게 되는데 42달이 지나고 나면 그냥 공백이냐? 그러면 42달이 1798년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죽은 척 있다가 이제 근래 2015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미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상하죠?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이 말이 42달이 끝나기 전에 직전에 먼저 준비된 한 모습의 짐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봐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플랜 B에서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 지상 대리자에서 계시록 13장 바다와 땅에서 온 두 짐승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게 죽게 됐다가 살아났는가까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게 2015년도에 완전히 전 세계인을 향해서 그렇게 투사하는 사건은 이건 과의 예언의 성취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15년부터 10년이 지나왔네요. 오늘 25년이니까. 그럼 그 사이에 왜 이런, 이게 빨리빨리 다음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가만히 하나님 놔두십니까?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또 맡기기도 하고 되면서 지금 10년이 흘렀네요. 머리에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나면서 온 땅은 여전히 그를 따릅니다. 아직 지상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 문제가 또 필요하겠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준 이유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만하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읽고 계시록 12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계시록 12장까지 보니까 다 과거 얘기야. 그러나 12장 17절에 우리한테 일러준 이 이야기는 보니까 이제부터 이때로부터 미래 얘기가 되겠는데 이 미래 얘기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온 것이고 바로 이제 지난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놀랍게도 역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계인들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종교인들도 지나쳐 보냈습니다. 계시록을 읽은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살아나더라. 근데 그 머리는 뭐예요? 사자였습니다. 한 마리란 말이죠. 머리 하나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One lion on my church라. 이 교회 위에 이제는 하나의 사자, 한 마리의 사자만 살아나면 된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한 것 같지 않아요? 그 기간 내내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은 전 세계인들이 향유한 이 바티칸 교황권에 우리는 죽게 된 상처가 다 나았다는 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완전히 선언된 상태면 이제 나아서 다음에 이제 이 상처가 나은 짐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지금 늦추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 13장 이후에 지금부터 지속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시고 귀를 쫑긋하게 하시고 마음 흐드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언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모두 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